우리가 지난주까지 우상숭배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생활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활죄는 사람마다 편차도 많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생활죄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죄,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는 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를, 가장 심각한 교만죄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가운데서 교만하게 사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삶을 살 때, 교만한 자가 됐을 때 가장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나님이 성도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마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성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교만한 성도는 곧 뭐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지배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는 죄가 교만죄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성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결과는 죽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려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생자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는지 안 막고 있는지 분별을 잘 못해요. 아니,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결과가 심각하게 매우 좋지 않아요. 혹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신통찮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면이 교만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생활죄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죄예요. 나의 어떤 점이 교만한 삶이 되고 교만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만의 영들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활죄, 사람과 관련된 교만을 회개할 때도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는 것, 우리는 보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식으로 부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으로 부전공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었던 학과가 있었어요. 바로 신문방송학과예요. 그 신문방송학과 과목 가운데 여론선전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여론선전은 자기를 PR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출신지가 어디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독이에요, 독.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교만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는 편파적이고 치우친 생각, 치우친 판단, 치우친 삶이에요. 편파적이다, 생각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매우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 좁은 영역 안에서 좁은 마음으로 다른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한 영들을 불러들여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남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남을 인색하는 데는, 남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만 옳다는 얘기예요. 내 주장만 옳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들이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결과물이 별로 없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통로로 교만을 많이 불러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 통로와 관련된 교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셔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를 누리시는 회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